네. 오늘의 설교는 영화 한 편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이제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유대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귀도이고 성격은 매우 쾌활하고 또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고 낙천적인 남자이죠. 이 사람은 도라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이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조슈아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이 이어질 줄 알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귀도와 그의 아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귀도는 어린 아들이 이 참혹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할까봐 수용소에서의 삶을 점수 따기 게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여기서 우리가 1000점을 모을 때까지 잘 버티면 우승자에게는 탱클로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승을 해보자 하고 이 게임을 잘 버텨서 이겨야 한다고 말해주죠. 아들은 그 말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포로 수용소가 귀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아들 조슈아에게 있어서는 게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귀도는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웃기고 아들을 또 숨겨주고 또 도망치며 그렇게 아들을 지켜줍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갔을 무렵에 독일군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수용소를 떠나기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모든 수감자들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귀도는 아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이제 독일군에 걸리죠. 그래서 귀도는 재빨리 아들을 어떤 박스 같은 데가 숨겨놓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게임이 거의 다 끝났어. 그러니까 절대 나오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 넌 이제 우승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빠는 걸렸으니까 이제 저 군인 아저씨 따라갈게 하고 장난치는 척하면서 그 군인에게 끌려가고 결국엔 총살을 당합니다. 아들은 끝까지 이게 게임인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독일군은 철수하고 이제 그 수용소에 해방시키러 온 연합군의 탱크가 이제 진짜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조슈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와, 아빠 말이 진짜 맞았어. 우리가 우승했어. 진짜 탱크다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되게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기는데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죠. 귀도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아들에게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곳을 하나의 게임으로 재해석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끝까지 희망을 품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영화와 본문은 중요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영화 속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추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현실을 전혀 감추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떤 기쁨이나 축제보다는 먼저 피난과 학살, 어떤 도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두운 진실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 현실을 해석하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오신 이 세상의 현실의 어두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마태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고 또 해석한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오신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도피, 어떤 학살, 회피라는 부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의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네, 상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의 위치를 묻자 헤롯은 위협을 느끼고 박사들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 직후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장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부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요, 극도로 분노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네, 아무리 죄 없는 아기들이 이제 잔인한 권력자의 분노 앞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정적인 장면이죠. 이제 이것으로부터 약 1년에서 2년 뒤 헤롯이 죽게 되고 천사는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또 요셉은 돌아가는 길에 위협을 마주하죠. 뭐였냐면 헤롯이 죽고 이제 그 세 아들이 이 지방을 그 땅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린 자가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헤롯 못지않게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서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경로를 바꾸고 나사렛이라는 총동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정적인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세상의 모습은 어둡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 다녀야 했던 곳이고요. 악한 권력자에 의해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던 곳이고요. 또한 예상과 다른 위협을 만나면서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밀려나기도 하는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엄청난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사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피난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종종 마주합니다. 어떤 이는 생계 압박으로, 어떤 이는 관계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정서적인 문제로, 어떤 육체의 문제로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강자에 의해 약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그 사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삼킨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약자라는 이유로 말이죠. 또한 요셉이 아켈라오의 통치를 피해 나사렛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앞에 있는 노인 경험, 꿈꿨던 미래가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오늘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자주 씁쓸함을 삼키곤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보게 된 세상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곳에 가장 약하고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이 세상의 불편함을 그대로 마주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요, 아기 예수가 그랬듯이 우리도 무력하게 이 세상의 불편을 그대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아기와 같이 무력하게 그 현실을 마주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한 우리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즉,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온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한때 되게 좋아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그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목격했습니다. 한 부류의 인간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성을 잃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누군가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자기의 몫의 빵을 나눠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를 파괴하거나 살린다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발견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주어진 환경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장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신 거, 헤롯의 아기 학살, 그리고 아켈라오를 피해 나사렛으로 이주한 사건 모두 굉장히 부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각각의 부정적인 상황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3번씩이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다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로 대피한 게, 유아가 학살당한 게, 두려움 때문에 갈릴리로 밀려난 이 상황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문장과 이게 매칭이 되는 겁니까? 특히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한 사건을 두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언 성취를 위해 이 아무런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쁜 상황을 기획했다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각각의 구약 인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의 인용 구절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나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구절은 엄밀히 말해서 예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인데, 이 당시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벌써 잊었냐? 너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거 그거 벌써 잊었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는 그 호세아의 문맥 속에서 이 호세아 11장 1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마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평행선상에 놓고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요, 불순종했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는 제사장 나라로의 역할을 부름받았는데 그 역할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동일시함으로써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성공을 이루어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공입니까? 반쪽짜리 출애굽 말고 진정한 출애굽,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주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마태는 지금 이집트로 피신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장차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실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해석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에 대한 마태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도 호세아 말씀과 같이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나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유아들을 다 학살할 것이야 라고 예언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그 슬픔을 표현한 구절인데요. 이 31장 15절에 등장하는 라헬은요, 야곱의 아내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라헬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라헬이 정말로 그 시대까지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헬은요, 당시 유대 어머니들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무엇을 받냐면요, 자신의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을 그 어머니들이 보고 울었던 거죠. 어느 정도로 슬퍼했냐면 위로조차 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을 예레미야의 그 슬픔의 구절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유아들의 죽음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악한 것을 기획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비극은 인간의 죄와 깨어진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깨어졌고 이러한 슬픔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역사란 본래 비참한 눈물이 반복되고 그런 고통의 현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굳이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은요, 15절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쁘고 회복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15절만 슬픈 구절이고 앞뒤로는요, 회복을 선포하고 있고 희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마태는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눈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되풀이되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안 좋은 분이셔서, 악한 분이셔서 이러한 악이 계속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깨어져 가는 건데 오히려 예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누름소리를 그치게 하실 분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부정적인 장면에 대한 마태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결국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 고통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깨어졌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견뎌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 고통 한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들, 그리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난을 가셔야 하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희생당하심으로
모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그 현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현실 가운데 오셔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해석한 우리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의 가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또다시 위협을 만나죠.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요, 길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아켈레오도 매우 잔인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그것도 작은 시골 촌동네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 마태는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걸까요? 마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기서의 이 싹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 싹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과 어근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싹처럼, 새순처럼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네, 여기서도 나사렛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즉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작고 낮은 무시당하는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낮고 작고 무시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정말로 작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당장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녀를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장자가 아닌 인성도 별로인 야곱을 통해서 노예로 팔린, 인생이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린 요셉을 통해서 도망자이며 말도 더듬은, 그 말도 잘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이자 창녀인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 룻을 통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초라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러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역할은 어디인가 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작고 낮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높냐고 언쟁하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그 초라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한 그 초라한 자신의 현실과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그들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와 같이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계획도요,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는 결국 이름도 없는 그 초라한 마을 나사렛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언제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나사렛을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실패가 쌓여 만들어진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요. 과거를 후회할 때가 있고요. 지금 이 현실을 그대로 보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며 오늘의 하루를 보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주하는 수고와 외로움, 고단함과 답답함을 너무 비관하지도 말고 또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그저 아기처럼 정직하게 마주하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초대합니다. 그 현실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자꾸만 이유를 묻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는 데만 머무지 말고 이미 이 현실의 모든 위협을 먼저 겪으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억울한 희생을 당하셨고 모든 멸시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렛 같은 자리 한복판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될 때 우리도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나사렛 같은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서론에서 언급했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마지막 장면으로 좀 맺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살아남은 이 아들은요, 연합군의 탱크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화는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지만 제 아버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지요.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참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이 영화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잔혹한 현실을 가려주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게임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두려움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애썼죠.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또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덜 아프게 보이게 하는 것, 고통은 그대로인데 희망처럼 포장해 주는 것, 그냥 잠깐 괜찮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현실을 감추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이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그분이 이 불편한 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시며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 진짜 피난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죄와 멸시 속에 낮아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분은요, 이곳에 오셔서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냐고, 왜 내가 만든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망쳐놨냐고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함의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단지 인생을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음숙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또 저도 우리 각자에게 모두 피곤하고 또 벗어나고 그런 현실이 종종 찾아옵니다. 도망치고 싶고 또 때로는 눈물 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 현실 앞에서 말씀이라는 렌즈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나사렛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고 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겠죠.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기꺼이
그런 나사렛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